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400년, 1440년 전 정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지금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이 있는데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너 건져내, 너 구원해 내라.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하는지 몰라.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일에 참 애지중지하셨어요. 불면 꺼질까봐 막 사랑으로 감싸시고, 잘못을 해도 때로는 채찍으로 야단을 하고, 매로 잘못을 했을 때 좀 매질을 하셨어도 참 이 녀석들이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막 가슴을 조이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조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또 저돌적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뜨겁게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할수록 그들이 사랑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해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푹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의 부유를 뜨겁게 느끼면서 막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안 만났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하고 막 감사를 쏟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저돌적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막 표현하고 그럴 때 그 사랑의 가슴에 한복판에 푹 들어가서 서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점점점 물러나간다 이 말이에요. 언바란스죠. 주는 자와 받아야 될 자가, 주는 자와 받아야 될 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상사점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받아야 될 내가 상사점, 딱 요 상사점에서
딱 만나서 사랑의 뜨거운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 시대는 제단 시대예요. 아브라함, 물론 그 이전 노아 시대도, 노아 시대, 아벨 시대도 제단 시대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설명합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요? 제단 시대예요. 제단이라는 말은 그냥 돌 무덤이 아니라 돌을 쌓아놓고 여기 장작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게 제단 시대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서부터 제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법대로 제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요 성막 이전에를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법이 없어 이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양심이라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인간 양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 그러다가 모세 때부터 성막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실 때 이제 규모, 다시 말하면 법칙 속에서 만나요. 법칙 속에서 하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질서 속에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뜨겁게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처음에는 잘했어.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왜?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 시대, 언제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 시대가 되었어요. 성막은 이 성막은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 이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왜 움직였지? 광야 생활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을 때부터는 움직이지 않잖아. 고정할 수 있지. 그래서 이때는 딱 성전을 고정시켰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제사, 고정된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성막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안 맞죠. 이 솔로몬 성전은 고정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어느 시대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야?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전에는 제단 또는 성막 또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사를 올려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지금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들이 막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막 이게 성전도 세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규모 속에서 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죄 사함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막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중에는 형식으로 치우쳐버려요. 의식으로 치우쳐버려. 그리고 외식함으로 가득해. 교만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그냥 관계를 끊어, 이것들과 관계를 그냥 끊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씩 결심하시지만 누구랑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번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차라리 바벨론을 내가 사랑하리라 하지 않으셨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차라리 내가 아수르, 내가 니느웨를 선택해서 니느웨를 쓰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끝없는 이 사랑을 자꾸 배타하고 버리고 배타하고 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러니 하나님 혼자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눈물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나무가 심어진 과수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오직 여기에만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 농사만 졌다는 거예요. 다른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이 포도, 이 농사는 어떤 농사예요? 어떤 농사예요?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요? 이 포도 농사, 이 하나님께서 올인해서 농사 지은 이 포도 어떤 과수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과수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그러면은 아주 열매를, 포도 열매 나온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열매를 냈대? 들포도 열매, 먹을 아주 그냥, 아이고 침 나오네. 먹으면 쉬어서 먹지 못하는, 그리고 종자도 아주,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의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다른 포도 농사를 졌더냐? 내가 니들만 올인해서 힘을 기울여서 사랑을 퍼부어서 니들 농사 줬어. 그러니까 하도 들포도만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짓밟으리라. 근데 짓밟는 것이 완전히 싹, 아주 흔적도 없이 짓밟는 게 아니야.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들어서 버릇 좀 고쳐보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버릇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버릇 안 고쳐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까 겁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한복판에 푹 들어가서 변하지 말고 변덕 떨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들포도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포도 열매 나온 포도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한 목소리로 또박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하되.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져요. 농부가 농사를 져. 이 농부가 이 논에다가 벼를 심어놔요. 이 예를 들어서 한 5,000평이라고 해보십시다. 5,000평 농사 짓는 거 참 기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농부가 이제 모를 심고 뜬모를 하고 또 풀도 매주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서 논에서 일할 때는 거의 허리를 못 핍니다. 논에서 일할 때는 거의 허리를 구부리고, 왜? 이거 뜬모 할 때도 허리를 구부려야 돼. 그리고 또 풀을 맬 때도, 피를 뽑을 때도 허리를 구부려야 돼. 그리고 또 벼를 벨 때도, 옛날에 이제 지금 기계 농사만, 옛날에 이제 벼를 낫으로 벨 때도 허리를 못 펴요. 농사를 질 때. 그런데 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힘들지만 뭐가 나오느냐? 노래가 나와.
누구 농사죠? 남의 농사야? 내 농사.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넓은 들녘을 바라보면서 가을에 거둘 소출을 생각하면서 노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머슴 살다가, 자, 머슴을 살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머슴 살겠죠. 머슴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이제 논을 샀어. 논을 사기 전에는 남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딱 자기 논을 산 다음부터 머슴 딱 때려치우고 자기 농사를 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나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노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참 뜨거운 사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 느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노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름지게 하셨다는 거야. 기름지게. 그러면 기름지게 한 포도원에서 뭐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포도 열매다운 먹음직스러운 아주 이 포도알이 아주 힘있고 맛있고 입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먹는 사람의 기분을 확 풀어줄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열었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 돌도 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뭘 골라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돌들을 골라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돌들을 그렇게 해서 다 돌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대. 그 다음에 시작.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리고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쓴나물과 고기를 먹게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순간부터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쏟았어. 다른 포도원도 같이 농사졌어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이 하나에만 올인하신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시작.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다시 말하면 다른 농사는 안 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농사졌어요? 이스라엘만 농사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더 했대? 다른 거 더 했대? 다른 농사 졌대? 안 줬대. 다른 농사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하나만 올인해서 아주 그냥 자갈도 돌도 싹 다 제거하고 망대도 세우고 여기에 막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돌이 있었다는 건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진 땅으로 딱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것들이 들포도를 맺었대. 먹지도 못하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4절 다시 있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니들이 왜 들포도를 맺었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을 싹 다 갈아서 엎어버리고 돌은 버려버리고 망대도 세우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줬건만 너희들은 왜 들포도 나무를 맺느냐 이 말이에요. 들포도를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짓밟히게 한대요. 자, 포도원을 지키려고 뭘 세웠대 여기에? 울타리를, 포도원을 지키려고 울타리를 세워서 대적들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셨대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승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뭘로 보호하셔서?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지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성아 나와봐, 저쪽에 있어서 봐.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자, 내가 사랑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 가운데 됐어. 내가 이 사랑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향해서 막 쏟아부어 막 사랑을 막 베푸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가면 너도 가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인데 얘는 하나님 한 발자국 사랑을 저돌적으로 가면 얘는 두 발자국으로 또 밀려나가. 어디가? 현성 이렇게 밀려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현성이 맞지? 근데 왜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막 들어가? 하나님이 가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어떻게 하실 거래? 짓밟아 버리신대.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슴, 자 보셔요. 그러면서 전 오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실 때 승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 안 들으면 패배하겠지. 이거 뭐예요? 이거 승리요 패배요? 울타리 헐어버리고 짓밟아 승리요 패배요? 패배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 패배요? 결국은 하나님의 패배라 이 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울타리를 만드시고 지켜주셔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들이 들포도를 매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대적이 포도원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셔요. 하나님의 패배도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하면 하나님도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돌도 다 치워주시고 망대도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고 수많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딱 메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막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누구 승리요? 곧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돼. 우리 교회를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했는데 우리 교회가 패배해요. 밤낮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믿음의 형제끼리 막 서로 반목하고 하나님의 패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또 읽어볼까요? 짓밟히게 한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6절 시작.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자, 황묵해, 짓밟아 버려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아주 대적이 오게, 대적이 쳐들어오게 해서 아주 짓밟아서 황묵해 버린대. 가슴 아프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존재는 하는데 서로 사랑이 없어 봐. 얼마나 삭막하겠어, 얼마나 황무하겠어. 응? 막 서로가 볼 때,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어이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축복, 할렐루야, 저 목사님이라네. 목사님 같은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축복합니다. 얼굴 빨개지지 않으셔도 돼요. 야, 수민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 축복, 축복. 너는 왜 축복 안 해? 축복.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사랑의 기름짐으로 열매를 맺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응? 현성아, 나와봐. 너는 목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와봐.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이게. 기분 좋으냐? 안 좋지? 때려 죽이고 싶지 목사님? 그러진 않아? 때려서 살리고 싶어? 들어가.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막 기름진, 왜?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셨어. 그냥 기름지게 하셨는데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해서 황묵해 만들어 보십시오. 막 기름지게 하셨는데 서로 비방, 이게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황묵해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 가보십시오. 냉랭합니다. 냉랭해. 제가 목회를, 여기가 이제 3번째 목회지예요. 저쪽에는 여기가 한 통이요, 그냥 한 통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쪽에든지 알죠? 나만 알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자, 어떤 분이 이제 먼 타지에서 사시는 분도, 타국에서 사는 분도 우리 교회 그 전에 왔었어. 내가 이제 이 교회 목회하기 전에 와서 이렇게 와서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이제 기도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위 담임을 하고 막 이제 그때도 이제 이분이 왔어. 이분들이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지금은 막 교회가 기도가 참 잘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배 아파요? 기도가 뭐가 바뀐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이 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진 밭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진 밭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밭, 찬송할 수 있는 밭,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준 거야. 응? 벌써 이런 교회는 와서 기도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교회 와서 기도해 보면 기도가 다르다니까. 어떤 교회는 삭막합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어떤 교회는 삭막혀. 아무도 없는데 삭막혀. 교회가 썰렁합니다. 어떤 교회는 소름까지 끼쳐. 어떤 교회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교회 딱 들어왔는데 뭔가 포근한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건 영혼이 느끼는, 영혼이 영적인 감각 속에서 느끼는 거죠. 그게 왜 그래? 그 교회가
기름진 땅이냐 황폐한 땅이 황무한 땅이냐 이 차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셨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지킬 때 얼마나 영적으로 기름진 땅으로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옥토로 풍성하겠습니까? 아니 이 대목에서 좋네. 지금 대목은 은혜 받는 대목인데 지금 무슨 대목이요? 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니까. 이게 지금 아주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짓밟아 버려서 황무하게 만든다는 거야.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비는 생명이지. 근데 구름을 명하여 야 구름아 비 내리지 마.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비 오기를 비 오지 않기를 엘리야가 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엘리사 시대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황무하게, 이게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썩였으면 그랬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썩였어. 수면아 너는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마. 예? 응? 아멘 해봐. 수면아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마. 너는 아니 너는 거기 안 젖혀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수면아 넌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마. 거기에 젖혀야 세게 나오는구나. 젖히자. 수민아 넌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마. 현승아 넌 왜 이렇게 좀 기쁘게 좀 일어나. 마지 못해서 억지로 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말자. 동철아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말자. 하나님 앞에 야 희재야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말자. 주희야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말자 라고 김유성 권사님한테 얘기 좀 해줘. 아멘 들었어요? 아멘 들었어요? 지은 하나님 앞에 속썩이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그렇게 애정을 쏟으셨어요. 응? 돌도 다 밭을 가로놓고 돌도 다 치워버리고 망대도 세우고 또 이제 거름도 주고 울타리도 세우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어 이 포도원을. 근데 포도원이 누구 포도원이 뭐래?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갖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래? 유다 족속이래. 지금 유다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유다 족속.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러분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뭘로 세우셨어? 예수의 피로 값주고 피값으로 세우셨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기름지게 하셔서 각 포도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반대되는 죄도 회개케 하시고 시기도 끄집어내시고 여기 있는 포도원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듯이 성도들 속에 있는 시기도 끄집어내시고 미움도 끄집어내시고 욕심도 끄집어내시고 혈기도 끄집어내시고 성질도 끄집어내시고 미움이 없는 것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셔. 이렇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졌거든 반드시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나무 정말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아무도 이것은 먹을 수 없는 나무라 이 말이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성도와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예를 들어 막 수민이가 날 미워해. 그러면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민이에게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룰 수 있어야 돼.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사람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사람도 불만 불평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혹시 마귀 역사 속에서 속아서 A라는 사람이 나를 향해 미워하고 나를 향해서 불만 불평하도 해도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해도 나는 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게 불만 불평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불만 불평한 입술을 닫게 해주시어서 감사로 바뀌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우리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옥토로 만들어줬거든. 이제 열매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일부 예배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다시 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인내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 교회가.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저주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리시고 너희들에게 들어올 축복의 문은 활짝 열어서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시험의 이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황폐,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들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들포도 열매나 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패배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한 없이 큰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정말 인내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셔서 기름진 땅으로 만드시고 돌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포도원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내가 이 산성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들었지? 나정숙 권사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저 머리에 어디다 쓴다나, 충성하는 데나 써야지. 자, 다시 말할게요.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미움도 걷어내시고 시기도 걷어내시고 또 뭐 질투도 걷어내시고 불만도 불평도 원망도 걷어내시고, 다시 말하면 돌을 걷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돌을 걷어내시고 정말로 마귀 역사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막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니, 6년 전에 세우셔서 만들어 가시니 내가 이 기름진 산성중앙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리리라. 자, 적어놨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 자, 시작. 김영희 권사님이 대표를 한번 해보세요. 왜 오늘 예술이 나눴대? 몰라요? 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나 연세 들어서 힘없어서 이런 거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반항이에요. 뭐예요? 자, 박원하 집사님 한번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갈 걸 왜 내가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자, 못하시면 타치하시면 돼. 김수생 집사님이나 누구에게. 이현종 집사님 하시 해봐. 이현종.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불평도 걷어내주시고 울타리와 망대를 세워주셔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열매를 꼭 맺어야 합니다. 꼭 그렇기를 바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대적에 의해서 짓밟아 버린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울타리가 걷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막 와서 짓밟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짓밟을 때, 물론 울타리가 있어도 짓밟아요. 그러나 절대로 짓밟힘을 당하지 않아.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데. 읽어볼까요?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사방으로 악한 영이 우겨 쌌어. 근데 우겨 쌌지만 그건 쌓인 게 아니야. 왜 그러지?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마귀 역사가 계속 답답한 일을 주어도 나는 답답하지 않아. 왜 그러지?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셔서. 그 다음에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보호하셔서 울타리로.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보셔요. 자, 여기 풀이 있어. 풀을 막 짓밟어. 그런데 어떤 것은 짓밟으면 그 순간에 싹 다 죽어버리는데, 어떤 건 아무리 짓밟아도 다음날 보면 또 올라와 있어. 다음날 보면 또 성장해 있어. 다음날 보면 또. 그러면 짓밟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짓밟혔지만 짓밟힘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면 짓밟아도 짓밟힘을 당하지 않아. 보호하지 않으면 짓밟히면 순간에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치고 계셔 주셔서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막 짓밟으려고 해도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아. 우겨싸도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우겨쌌어요. 엘리사의 집을 빙 둘러쌌어. 근데 쌓임을 당했어요. 쌓임을 당하지 않았어. 오히려 불말과 불수레로 지켜주신다 이 말에,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발자국 내디디셨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사랑의 가슴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디뎌야지. 응? 현여봐, 나와봐. 제가 좀 뚱무룩해가지고 잡으시라봐. 같이 이제 만나는 걸 막 내가 현승이를 막 사랑합니다. 현승아 사랑해. 나도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야지. 현승아 사랑해. 사랑해 상사점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이렇게 사랑에 막 상사점에서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딜 들어가 이 양반아. 하나님은 사랑하신, 넌 자꾸 뒤로 밀려나가 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울타리를 철거해버리고 짓밟을 때 완전히 짓밟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름진 땅, 그래서 이 기름진 땅은 목사의 책임이요. 항상 말씀을 푸른 조장 물된 동산 쉴만한 우리로 성도들 이끌어서 막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열매 맺는 건 누구 몫이에요? 각자 시작.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대원의 몫이다. 자,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건 목사 몫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누구 몫이요? 자기 이름 크게 불러요. 자, 시작. 이 소리만 들리면 안 돼. 자기 이름이 더 크게 들려야지. 이거 누구 몫이 열매 맺는 건? 이현종밖에 안 들려. 왜? 누구 몫이에요? 또 이현종도 안 들리네. 다 같이 한번 아주 멋지게, 하나님 이건 내 몫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자, 기름지게 만드는 건 목사 몫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누구 몫이에요? 시작.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어떻게 자기 이름은 안 들려. 현승아 네가라도 시원하게 해봐. 시작. 네 몫이요.
꼭 이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목 잘 감당하여 기름진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도록 기름진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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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